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47절로 4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1600가지 종류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각자의 성분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분을 조사해 보면 모두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생물이 각자 존재하는 유형과 형태가 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만 또한 그의 성분 자체가 인간에게 식용과 약용으로도 매우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식용에서 약간 우리가 독버섯이라든지 독식물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도 독을 제거하고 나면 인간에게 매우 약이 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다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식물들이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꽃들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우리의 환경상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또한 그들이 각자의 산소와 또한 또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분명한 형태적인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식물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물의 찢기가 같고 보잘것없는 식물, 풀 한 포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만물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만물과 비교될 수 없는 인간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죠. 과연 우리 인간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는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도 자연현상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이 내리고 비로 그리고 일기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게 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을 만들고 태양이 있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한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과연 그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긴 세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이제 해방민족이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은 해방민족이 왜 됐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사는 것이 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가련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해방시켰을까? 저들을 해방시켜서 저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들을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을 같이 시간이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길게 지난 부활주도 좀 길어서 제가 미안한데 좀 짧게 하려니까 성경을 그럼 좀 안 읽고 갈 수 있도록 뜨는 속도가 느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셔서 나를 섬기기 위하여 저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말씀은 이 말씀이 한 번만 아니고 출애굽기 8장 1절로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5장 3절은 약간 다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그래 제사를 드리려 하는 사실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세클리스라는 단어 이 자체가 희생이에요. 희생을 드리려 하노니 내 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므로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고 할 때 성도의 본분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되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찢기도 존재 목적이 있고 일반인들도 존재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서 자신의 성도가 되게 한 자들은 더욱더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원하는 대로 잘할 때 부모가 영화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의 성도들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성도의 참된 즐거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섬기게 하는 그 모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며 성읍에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가축과 내 소생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대적이 네 앞에서 패하여 쫓겨갈 것이며 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너의 모든 소유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복된 백성,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반복, 적용, 확장시켜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원뜻은 두티로노네온이라는 단어로서 율법의 반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성경의 신명기,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요약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단 두 가지의 단어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요,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을 택하신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섬김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생존하는 이유가 바로 섬김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존재 자체가 섬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죠. 태양이, 물이, 공기가, 그리고 모든 식물이, 모든 동물이, 생물이 인간을 섬겨주므로, 흙이, 물이 하는 인간을 섬겨주고 바다가 인간을 섬겨주므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 존재하고 있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의 존재로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인간이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사실상의 인간 자체도 섬김의 존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실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직장을 잃어버린 슬픔이 아니라 섬김을 잃어버린 슬픔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여 아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길 대상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갇혀버릴 때의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병에 갇혀버릴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능력과 환경이 사라져버린 데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섬김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인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림으로써 인간이 행복에서 떠나 불행의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나에게 행복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내가 만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섬기는 자인데 찬양을 내가 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만일에 목사가 설교할 자가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섬길 수 있는 것을 빼앗겨 버렸거나 섬길 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 자체가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상태에서는 시리에 가득 차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해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 그 섬기가 뭐죠? 섬기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꼬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돼야 섬기는 거죠. 꾸는 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꾸어주는 자라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더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더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지식과 물질과 그리고 그런 모든 존재와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가 바로 섬김의 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섬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자유인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된 매임에 놓여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 반기를 들었지만 놀라게도 너희는 죄의 종, 죄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유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놀라게도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난 내 집안을 내가 선택한 적이 없지요. 내 성씨를 내가 선택한 적도 없고 남자와 여성을 내가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피부와 언어 능력과 나의 모든 신체적 구조와 그리고 내가 취향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 내 오장육부까지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창조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지 내가 선택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했다고 말하지만 선택한 대로 우리가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우리 순천에 대성학원이 있었어요. 대성학원을 다니면 서울대 간다라고 했죠. 대성학원을 안 가서 제가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들은 웃어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어찌됐든 학교 다닐 때 다 꿈이 어디입니까? 서울대 아닙니까? 하버드대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어렸을 때 꿈 대통령, 뭐 장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진정한 선택은 우리에게 존재하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만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유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평생 다이어트 한다 그래요. 평생 다이어트. 저도 평생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 평생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참 자신을 향하여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숟가락 놓으면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숟가락을 놓지 않고 먹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뷔페 식당에서 그만 가면 이제 오늘 배는 매우 편하고 자유한데 또 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내게 자유가 없어요. 선택의 자유가 내게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자유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뿐 진정한 자기 선택의 자유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유적 존재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인간에게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은 섬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인간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게 행복이며 내게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 내게 감사와 기쁨이 있고 살아갈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없다고 하면 매우 불행한 거죠. 인간의 정체성이 바로 섬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과 말합시다. 있을 때 잘해. 네.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섬김의 대상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이 다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오는 이 신명기 28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오는 그 문제들이 정말 중동 국가들 보면 석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또 못 사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75%가 수출과 수입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하여 만들어서 제조하여 팔아먹고 사는 장사꾼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국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석유라고 하는 에너지 산업 하나만 가지고도 저들은 세계의 거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90%는 고통하며 가난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에게 임하는 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명기 28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두 주인, 우리 본문 28장 47절 4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적군을 섬길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8장에서 섬기다라고 같이 번역된 단어이지만은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앞에 있는 단어들은 그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으로 섬기라. 예배,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 이게 예배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섬기는 서비스라는 단어, 봉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섬기다고 하는 단어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최고의 가치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의 희생,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가 봉사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섬기면인데, 만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희생 헌신으로 드리지 못하고 최고의 가치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의 적군을 봉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적군은 누굽니까? 우리의 헐벗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부족하고 철벙이를 메고, 그리고 그들에게 의해서 모든 것이 조종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항상 저들은 적군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는 항상 이집트라고는 제국이 있었고, 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대제국이 일어났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 세계 4대 불가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조그만 소국인 블레셋과 아랍과 모압 등에 의해서 그들은 점령당하고 빼앗기고 고통하며 침탈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저는 항상 적군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일생 농사하여 적군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가 자식을 낳아 길렀지만 그 자식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하고, 너희의 두 다리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매여 침을 당할 것이고 라는 신명기 18 말씀대로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대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저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이 백성을 조롱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대제국을 한순간에 멸망시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 때에 시리아 대제국이 대패를 당한 이후 수리아가 점점 소국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을 때는 대적에서도 승리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저는 항상 적군에 끌려다니고 포로가 되는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께 나라를 맡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윗의 세계에 놀라운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줘서 복된 사람,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 항상 적군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8장을 보면 민족과 국가만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래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기 때문에 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가 매우 비참한 상황이 되어서 저주라는 단어를 등장을 시킵니다. 어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80년대에 들어와서 40년을 우리나라에서 선교로 했나. 제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가 되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지만 하나의 부르심 속에 노년이 되었고 급심정지가 와서 사망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진단 받은 그가 심정지가 풀리고 살아났습니다. 그가 간증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놀랍게도 세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늘 높이 하나님의 보좌로 큰 빛에 둘러싸여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한데 한 곳에서만 찬란한 빛이, 그 영화로운 빛이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빛은 상상할 수 없고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빛이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보니 그 빛이 무엇이었는가 하고 그는 너무나 놀라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빛이 이 지구에서 딱 한 곳에만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끊임없는 빛이 올라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열라뵀는데 가서 보았더니 성도들의 새벽 기도였다 라고 말합니다. 온 세계 그 어두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게도 대한민국은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갖 정치적, 지정학적, 지리적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부유한 성도들의 기도였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옵니다. 네. 두 번째가 놀랬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제는 빛이 비추고 있는 그 빛은 자연의 빛이었고 그러므로 자연의 빛은 별로 희미하고 투명하지 않았는데 놀라게도 세계 곳곳에 점점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번뜩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번쩍이고 있었는데 놀라게도 그 번쩍이는 빗줄기가 대한민국에서 그리 가고 있었다. 대한민국.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 빛이 하늘 보좌로 전 세계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파송한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보내는 그 빛이 쫙 올라가는 그 빛이 전 세계에 있는데 170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곳에 빛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간증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는 하늘에서 보았고 다시 깨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예배와 하나님을 향하는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 오늘의 성도들의 삶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중요한 태도가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가 가장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희생과 최고의 가치와 봉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풍족하여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부와 영화로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락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 너 때에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너를 징계하지 않겠지만 너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면서도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버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하고 오히려 남유다는 적은 나라가 되게 북이스라엘 큰 나라로 주죠. 이런 고통을 가져오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 하나님을 더 향하여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문화, 내저 문화, 이러한 물질 문명이 가져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놀랍게도 물질에 사람이 빠져버리는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사용하고 다스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그 물질이 인간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병리적 현상, 비현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여러분 이해를 합니까? 물질은 내가 필요하여 내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돈을 인간이 서로 거래하게 편리하게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비참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다시 비유로 말하면 인간이 필요하여 AI라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해서 심부름시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I가 인간보다 지능이 높아져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AI가 주인이 되고 내가 그 AI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 인간이 로봇의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로봇에 끌려다니고 로봇을 이해서 살고 로봇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로봇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이 된다면 이게 인간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래도 로봇은 움직일 줄 알고 인간의 지능을 심해 지능도 있지만 물질은 움직일 줄도 모르고 지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마음이 온통 물질에 빠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병리의 현상은 정상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주인으로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족함을 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인간이 자신들이 만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물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사랑은 칼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다면서요. 근데 돈보다 약한 게 사랑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반역하는 역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러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로 오는 많은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어떤 태도로 교회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태도. 수많은 교회들은 장로나 권사들은 회의하러 교회 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예배당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이유하여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이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일까요? 사람과 친교하러 온다고요. 구경하러 옵니까? 심심하니까 옵니까?
여러분, 우리 사목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 하나님께 희생하러 오는 곳, 하나님을 봉사하러 오는 곳.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끌려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내 삶을 주셨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주셨고 나를 살게 하신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가 나와야 되죠. 의무적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즐거워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기뻐서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 생의 삶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아니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생물과 그리고 자연과 만물이 다 인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우뚝 서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영화로워서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 그렇게 많은 온 땅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되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가 나를 지으셨고 그가 나를 기르셨고 그가 나를 만드셨고 그가 나를 살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느헤미야 8장 10절 11절, 느헤미야 8장 10절 11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희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수가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주일날 교회로 나올 때마다 여호와로 인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풀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풀어주실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 그가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군 조종사가 이란에서 구출되었죠. 여러분,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부상을 당하고 바위틈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가 최초로 미국으로 보내는 문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God is good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은 정말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155대의 비행기를 일제히 출격시킵니다.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그 대령 한 사람을 구출하라. 미국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라. 얼마의 돈이 들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로 모든 군대가 동원되어 2200m 산속 바위틈에 있는 그를 수많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포위하며 수색하며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고스트 모머라고 하는 최신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사용된 기기였습니다. 그 기계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스트 모머라고 하는 유령이란 귀신이란 뜻인데, 그 기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후에 성명 발표하면서 40마일 밖에 있는 그를 우리는 알고 있었다. CIA 국장은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해도 우리는 그를 보았고 그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놀라게도 그 기기는 64km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는 기계였습니다. 미국의 그래도 자그레브 산 위를 나르는 항공기에 들어있는 그 기계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추적한 거죠. 그리고 그의 위치를 확인했고 오직 사람의 심장 소리만 반응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그를 구출하는 작업으로 그 위치를 가지고 따라갑니다. 물론 수많은 CIA의 작전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고스트 모머라는 기계 하나가 그 병사를 살려내는데, 이 기계가 인류 역사에서 그 대량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발명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반응하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섬김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축복이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은 미래적인 걸 포함하시면서 현세죠.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마땅히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나의 삶의 현실화된다. 하나님의 복이 나의 현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희생하여 헌신적으로 나아오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리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옵시사.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존귀한 자의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회복시키사 하나님을 향한 내 의식이 되게 하옵시고 말이나 일이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